우리 지난주에 그 기억하시나요? 그 출애굽기 30장까지 우리가 분향단을 같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 번씩 살펴봤고요. 그럼 2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그 안에 놓인 게 아니라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성막이 요 지금 덮개가 덮여 있는 걸 성막이라 그러고 이 옆에를 뭐라 그러죠? 성막 울타리라고 불러요. 울타리.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을 오늘은 이제 주로 덮개와 이제 널판지와 이제 기둥에 관해서 말을 하고 이 앞에 놓여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자, 한번 복수해 볼까요? 우리 성막 안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이걸 열고 이 다섯 기둥에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처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 동서 북쪽이죠. 오른쪽에 뭐가 있죠? 딱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죠? 정면에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정면이 뭐죠? 여기를 정으로 딱 들어가면 정면이 휘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언약궤, 법궤 하나 있어요. 그 법궤를 덮는 게 속죄소 혹은 속죄판.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가 4개 달린 그런 천사가 지키고 있는 형상이 금으로 돼 있고 그거 딱 하나 있고요. 그럼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왜 옛날부터 이렇게 향을 피웠는지. 지금도 왜 누구 돌아가시면 기독교장이 아니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런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향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향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향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12개의 떡 6개씩 위에 쌓여 있고 이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왼쪽에는 딱 촛대가 있죠. 금촛대. 여기에 불을 밤새 그죠?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다시 불똥을 걷어내고 불을 지피게 되어 있어요. 금촛대가 좌우에 3개씩 3개씩 그리고 가운데 하나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형상이 좀 되나요? 딱 들어가면 이게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다.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 그죠? 우리 제사장도 그 잘못 들어가면 죽으면 여러분 제사장이 왜 이 옷에 소리 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안에서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요. 근데 안 나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향을 들고 들어갔다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짜증 소리가. 우리가 28장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뭘 입고 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알 것 같고 우리 한 번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는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저기가 이제 읽을 본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 읽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오늘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오나요 마음에?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를 모르는 게 있어서 한 2시간 그것만 찾다가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은데 같이 널판지라는 걸 제가 깊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널판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막을 만들 때 그럼 성막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성막, 성소 뭐 다 이런 거 회막 뭐 하나님의 전 뭐 이런 다 똑같은 단어인데 저도 오늘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막 그럼요. 이 성막 울타리도 성막의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 소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세우는 것도 성막의 기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막 이게 2개가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걸 좀 주의해서 읽으시려면 제 말 오늘 좀 잘 들어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가는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름다운 색깔은 뭔지 아세요? 청색, 자색, 홍색이에요. 자색은 뭐죠? 여러분? 네?
그죠? 그리고 청색, 자색이 자주색인데 자주색이 뭐죠? 보라색 같죠? 저도 이 그림을 보면 네.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말할 때 청색, 자색, 홍색으로 그 문양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죠? 청색은 이제 에메랄드빛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뭘 만드냐면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휘장이요.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밑에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밑부분 요게 성막이고 그 밑부분 처음에 리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마포란 말인데요. 이 세마포가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이 들어간 거로 수를 뜨는데 어떤 수를 뜨냐 하면 뭘 뜨죠? 어떤 그림을 넣죠? 그룹의 형상을 넣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렸죠. 읽으시라고. 네. 자, 그룹의 휘장은 어디 들어가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들어가죠. 거기도 그룹의 그림이 들어가요. 형상이 들어가요. 덮개에도 그룹의 형상이 들어가요. 요게 그룹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손을 날개를 펴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천으로 만든 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센티미터 큐빅 계산하는 게 좀 복잡했는데 자, 제가 요 길이가 몇 메다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세로가 딱 똑같아요. 성소 지성소가 세로는 똑같아요. 1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거 뭐냐면 지성소는요 10이에요. 그러니까 45 하지만 50으로 하자고 50cm로 하면 5m예요. 딱 5m. 성소는 5m 10m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5m인데 여기가 10m하고 5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10큐빗 20큐빗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리넨을 그러니까 세마포를 달 짜서 요 세마포가 열폭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열폭을 그죠? 열폭이란 말이 뭐냐면 혹시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 듣듯이 하십시오. 저도 이거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10개를 연결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10개를. 그런데 10개를 두 가지만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세마포 덮개는 10개를 열폭을 연결해서 만들고 염소털도 10개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불개무들이 수양의 가죽하고 해달의 가죽은 연결해서 만들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건 10개를 연결했죠. 보이시나요? 요게 한 쌍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10개를 연결해서 만들고 두 번째 염소털도 요게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10개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빨간색 수양에 붉은색 문들린 수양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성막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거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하여간 설명은 좀 나중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이건 나눠서 하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셋째와 넷째 덮개는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말이 따로 10개를 열폭으로 만들 말이 없어서 여기 해달의 그 가죽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10개를 여기 메터가 어떻게 되냐면 28규빗과 4규빗이에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머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28규빗이면 몇 메다죠? 28규빗. 그러면 잘 보실래요? 지금 여기에 요게 지금 28규빗이란 말이에요. 그죠? 28. 네, 그죠? 그러면은 1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센티미터. 그죠? 아니죠. 140m는 아니죠. 그죠? 14m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요게 굉장히 넓죠. 그죠?
보시면 요게 지금 10규빗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걸 덮으려면 요게 10규빗이에요. 그죠? 그죠? 10규빗인데 요거를 지금 거의 걸쳐 있다면 요게 거의 30규빗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몇 규빗이에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건 4규빗이 10개면 40규빗이잖아요. 그죠? 각 폭의 장단을 만들어서 청색골을 연결해서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센치 나오시나요? 그래서 요건 한 번으로 가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요 옆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폭으로 만들어서 이 10폭을, 그죠? 잘 보시면 이게 30규빗이란 말이에요. 10규빗, 20규빗. 그러면 40규빗이잖아요. 4규빗이 10개면. 그럼 이걸 덮고 뒤에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30규빗하고 나머지 밑에 10규빗은, 자, 그림 잘 나오면 요거죠. 요 뒤에는 10규빗 내려서, 그래서 10개를 연결해서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골 50개의 고리로 다 연결해서 요 그 덮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마포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두 번째는 염소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염소톨이 이건데, 염소톨은 그 대 거기다 색깔을 입히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수양을 왜 덮느냐? 그 뒤에 왜 해달을 덮느냐?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 아시죠? 지금 덮는 게 세마포 천에다가, 그 다음에는 염소털에다가, 그 다음엔 수양에 피 묻은 색깔인 빨간색에다가 해만 색깔, 해달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해달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영어로 번역은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아요. 번역하는 데마다. 어쨌든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점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잖아요. 광야가 저녁에 추워요, 안 추워요? 광야의 특징은요, 낮에는 햇볕이 쨍쨍한데 저녁이면 싸늘한 사막같이 돼요. 그래서 성소를 가장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 네 덮개를 만들어서 씌우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2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좀 이해는 가시나요? 네.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저는 무슨 외국말 번역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자, 덮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후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덮개를 저는 성막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라고 만드셨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텐트를 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추위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임재하는 가운데 광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제 성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성소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그럼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보이지 않나요? 뭐가 안 보이냐면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물들인 덮개는 안 보여요. 밖에서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냐면 세 겹이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겉에는 진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쁘지 않은 그냥 가죽재로 그 위에 얹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뭘 하면 남이 좀 이 화려한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예를 들면 옷을 아주 비싼 옷을 샀어. 막 누가 봐도 아는 뭐 발렌 어쩌고 뭐 샤 어쩌고. 근데 그걸 이 옷 안에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티를 저는 안 어울려도 밖으로 걷어내고 입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왜 세마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짜서 그룹의 형상을 짜라 한 걸 다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겉에는 그냥 아주 투박한 가죽을 덮으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아름다운 것을 밖에다가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빛나고 있어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진주 같은 금과 같은 보석으로 가득한 게 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보실래요? 지성소와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들어가서 구경한다. 그러면 막 금으로 치장하고 와 이러겠죠. 들어가는 거 제사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누구 보여주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겉은요 노수를 만들어요.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안은 다 금으로 장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금이 빛나는 그런 지성소와 성소지만 그곳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의 관계와 예배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고 거기에는 정말 찬란한 천국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높아서 야 이렇게 부러운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 반대잖아요. 겉은 엄청난데 속에 가면 알맹이가 없어. 다시 말하면 사랑도 없고 올래 먹으면 갈래면 가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예담길 지금 하다가 한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큰 교회 가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니까 궁금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세교 때. 그래서 뭐 하도 인도하는 사람이 평신도분인 것 같은데 장로님 같은 계속 불교를 욕하더래요. 근데 이제 불자셨으니까 얼마 문제 안 됐으니까 잘못하고 계시다고, 그렇지 않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2번 정도 했더니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세교 모이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길래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교회가 좋아서 왔으나 불교가 그런 얘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여기 있는 교회요, 큰 교회. 그래서 또 우리 여기 있는 분이 다니셨던 교회라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리더에 따라 다르니까. 그 리더가 좀 요번에는 다른 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셔갖고 예수님 이렇게 예담길이 이제 다 끝났어요. 1년에 3단계를 다 마친 유일한 그룹이 2그룹 있는데, 그 그룹의 한 분이신데 자기가 요즘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쁨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건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으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집사인데 장로인데 뭐 목사인데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포장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막 신앙 있는 척하지만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겉으로는 기도하고 안으로는 그에 대한 소망이 없어. 저는 차라리 그러느니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 부분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자들 황당한 얘기 많이 하는 거 성경에서 못 보세요? 아니, 예수님 시각장애인 고치러 갔는데 제자라는 게 얘가 누구 죄 때문에 이래요? 이거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내가 지금 3년 동안 너를 가르쳤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한 여자가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막 머리로 닦아주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꾸짖긴 하셨으나 그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재밌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거 먹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어떻게 먹여요? 이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라니까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이 애들을 다 먹이도록 하라. 예. 야 어떡하냐? 막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놓고 말해요. 아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여기 몇천 명인데 200디나리온 더 들어요. 못해요. 이게 지금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있다가 어린애가 하나가 지가 갖고 있는 거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물고기 있고 떡 있는데 이거 좀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가 헛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에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나이가 70 지긋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말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 들어주셨다니까요. 교회는요 저는 어떤 질문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아는 거 안 물어봐요. 잘 모르는 거 물어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성막에도 마찬가지 화려한 거는 다 안에 있어요. 그죠? 저는 화려한 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정말 별품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전 마치 성막이 그 안에 금으로 치장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해달의 가죽을 씌워놓은 것처럼 저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겉에는 세마포로 막 확 쌌는데 안에는 정말 다 썩어 문드러지고 녹이 쓴 쇠만 있어서 막 끄작끄작 소리 나고 사람이 부딪히고 싸우고 사랑이 없어버리는 곳이 되는 게 교회가 돼버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이 화려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겉에 보이는 건요 돈이 없으면 어떻고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우리여야 하는데 그거 따라가고 대답하려고 기쓰고 애쓰다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한테 물건 뺐다가 결국은 예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도 욕먹고. 그렇죠? 저는 갈 길이면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말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 기도는 해. 그런데 나가서 내가 배설물이라고 여겨지면 승질 나잖아요. 사실 저 목사도 그래요. 뭐 목사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죄송해요. 다 똑같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삶에서부터 깊이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갈망이 더 많은 게 목사일 뿐이지 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전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돈이 없어도 뭐 주님 하면 되니까 뭐 나는 모든 게 된다고 말은 하지만 집에 가서 걱정하는 게 목사예요. 미안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서로가 격려하는 거죠. 아니야 주님 한 분이면 돼. 내가 살아봤더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얻는 게 교회잖아요.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또 그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덮개를 보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덮개가 이 겉은 정말 볼 게 없어도 그 안에 화려한 게 있듯이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성막의 덮개가 지나가면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가 널판지가 나와요. 저 이것 때문에 오늘 거의 하루를 산 것 같아요. 널판지가 뭔지를. 여러분 널판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를 10자, 너비가 1자 반. 제가 이 널빤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널빤지를 보여드릴게요. 널빤지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 울타리의 기둥 널판지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이게 한 번 사람이 뭐에 이렇게 쏠리면 그렇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기둥 숫자도 비슷해. 널판지 숫자가.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에 여러분 아까 보여준 울타리가 몇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더 큰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0개 기둥과 20개 기둥과 10개 10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울타리 기둥이에요. 근데 이것도 성막의 기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실 때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27장에 나오는 성막의 울타리 기둥이라고 안 나와요. 성막의 기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기둥도 20개 20개예요. 그러니까 100규빗에 20개, 50규빗에 10개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록 여러분 20규빗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이건 뭐로 수놓아라 뭐 그룹을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고 여기도 역시 뭐 청색, 자색, 홍색으로 세마포로 만드는 거야. 그러나 기둥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20개, 20개, 10개, 10개, 6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울타리가. 그런데 이 널판지는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래서 60개로 계산하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계속 60개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다른 걸 생각한 거예요. 널판지는 여기에 나오는 성막 26장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성소의 널판지라고 아예 쓴 게 요 성소 지성소를 세우잖아요. 기둥을 5개 세우고 4개 세우게 돼 있어요 뒤에. 그런데 이 전체를 널판지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장식한.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화려함을 이 널판지 맨 앞장 볼까요? 맨 앞쪽을 보면 남쪽 벽면에 세울 널판지는 20개 만들고 널판지 밑에 받침을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40개, 양쪽 2개씩. 그 반대쪽에 성막의 북쪽 벽에도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밑받침을 2개씩 해서 40개 은으로 세우는데 여기가 이제 22절이 서쪽 벽면엔 6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전 분명히 10개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못 따라오시니까 그렇지 저를 얼마나 허탄했는지 몰라요. 6개, 10개인데 내가 알기로는 울타리가 10개인데 6개라는데 멘붕이 와서 정말 뭐 제가 안 찾아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해한 게 뭐냐면 성소의 널판지가 여기가 20개, 20개를 세우는 거야. 이건 널판지야. 울타리는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로 싸게 돼 있고 여기는 널판지로 견고하게 연결돼 있어요. 고리로. 그리고 맨 뒤에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크기가 어떻게 돼 있죠? 크기가 너비가 한자 반이에요. 그죠? 길이는 똑같아요. 10자예요. 그죠? 10자면 뭐죠? 50cm겠죠. 아니야. 50cm 맞죠? 아니야. 길이가 높이가 헷갈리네. 5m죠. 높이가 5m. 그죠? 5m. 그러니까 5m, 10m예요. 그죠?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이게 길이를 높이로 보시면 돼요. 높이가 5m고요. 그러면 그 옆에 너비가 몇이냐면 한자 반이에요. 한자 반이 6개면은 몇 규빗 정도 되죠? 거의 10이에요. 10. 그죠? 6 곱하기 그죠? 되죠? 네? 네. 한자 반이니까 거의 뭐 그죠? 90몇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몇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똑같다고 말했죠. 10규빗이죠.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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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규빗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30이죠. 근데 저 뒤에가 6개 한자 반이니까 거의 10규빗이 나와요. 6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는 20개씩 딱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 반에 30규빗이 되려면 20개면 돼요. 그죠? 20 곱하기 1.5. 그래서 여러분 이 26장을 제발 성막의 울타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깐 그랬다가 하루를 헤맸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지로 아예 그냥 딱 만들고 앞에 동쪽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문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있다 동쪽이에요. 그냥 이쪽이 동쪽이야.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황금문 있잖아요. 골든 게이트. 그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 골든 게이트가 있는 동쪽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골든 게이트가 보인단 말이죠. 그럼 거기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골든 게이트가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 가지고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왜냐하면 마호멧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모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기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다 성지예요. 팔레스틴도 거기다 도움을 세우는 이유가 걔네도 거기가 성지고 메카라는 곳이 있지만 여기가 모든 성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도 태어났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막 이 모리아산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가 갈보리산 있죠. 막 이러니까 다 같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가면 딱 4등분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은 딱 4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깝게도 지금 예루살렘 동문 쪽은 지금 돔으로 돼 있어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의 성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그룹이 그려진 보이시죠? 그룹이 그려진 휘장이 쳐 있고 여기는 그냥 청색, 자색, 홍색의 세마포로 수놓은 것들이 이 앞에 문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낫죠? 글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네. 근데 여기에 제가 30절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요. 30절이 뭐냐면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은 저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세워가야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워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와 우리가 보기 좋은 교회가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비춰서 딱 구분되는 게 뭐죠? 그냥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도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래야 편하시죠? 뭐 없으세요? 예수가 하신 말씀에 우리 교회 비춰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성전 어귀에 앉아서 헌금 교회, 그죠? 헌금을 내는 데서 그 앞에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지나가요. 근데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해요. 근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에서 연예들 들어가는 그 지나서 거기 헌금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봐라, 저 여인이 제일 많은 걸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저 여인의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우리 지금 교회는 이거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전 재산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보기에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수양원을 세웠어요. 수양원 세우고 교육관 지을 때 이름을 새겼어요. 1억 내신 분은 큰 글자, 1,000만 원은 작은 글자, 100만 원은 안 보이는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나 가면 그래요. 병원에 가도 뭐 이렇게 뭐 1억 이상 후원하신 분. 근데 세상적으로는 저는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예수연당 가면 의자마다 하나씩 다 써 있어서 뭐 자기가 그걸 remember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서 건축해서 이렇게 써붙일 때 그거가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들어왔는데 야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러실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하실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네가 진짜 없는 가운데도 이걸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린 게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서 많이 혼나잖아요. 그런 얘기 좀 너무 한다 그래서. 근데 그냥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그분은 큰 글씨에 이름이 새겨 있고, 아, 혹시 뭐 여기 그냥 가나다 잘 안 보이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제가 여기다 쓴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세워가자라는 생각 갖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서 돈을 펀딩한다, 이거 방법대로 가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모으는 게 좋을 걸까?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건 심각하게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마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 건 그렇게 해야 헌금이 모아져요. 너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선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면 절대 사람은 안 따라와요. 죄송해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봤을 때 전현무 씨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KBS의 선배들이 있는데 정말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두렵고 무섭게 하고 자기한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사람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긴 안 돼요. 저런 분을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는데, 실제로 내 몸은 아 선배님 이러고 그분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 이런데, 본성이 이러니까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본성이 그래도 한번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보자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래서 양자택일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예 가든지 안 가든지 해야지, 어정쩡하게 가잖아요. 그럼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가면 안 돼. 진짜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 계산과 방법을 쓰고 가든가. 어정쩡하게 가면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 심중을 아신다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저분이 보이는 걸 얘기했겠다 이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인이 진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숙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한 갈등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분들 교회가 발전해야 되고, 네. 하여튼 후자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가 커진다 혹은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요즘은 다 교회를 건축한다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분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그런데 다만 그게 목적이 돼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나 말하는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많이 헌금하신 분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볼 때 선택적 문제인데 근데 그걸 위해서 본질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저희가 있던 교회도 좀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분란 있고 목사님들 나가시고 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옳고 그름이 딱 잣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민한다는 이유는 여전히 그 둘이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대략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완악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들을 어떻게 또 그래도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동기가 어쨌든 경쟁하는 것과 이런 마음을 통해서 또 발전을 이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라. 이 말씀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세상에 어떤 화려한 빌딩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여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어떤 건강한 교회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꿈꾸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꿈꾸는 거지 다른 건 별로 꿈꾸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냐? 저 별로 없거든요. 이거 외에 뭐가 필요할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자. 그렇죠? 사랑하자. 보면 사랑하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럼 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미안했는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그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성소의 널판지를 보면서 이 성소가 이렇게 튼튼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그룹을 그려서 거기에 넣게 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31절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네요. 했는 줄 알았는데 그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래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그 다음에 성소를 덮는 덮개의 제일 첫 번째 덮개가 청실과 자실과 홍색으로 세마포를 그려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아니 33절. 자 시작.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구분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는 뭐 요즘은 교회에서 가요도 부르고 뭐 그 전도하는 도구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반 콘서트도 하는 거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교회 안은 그래도 좀 이 거룩하심이 구별되심이 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단체에서 여기 쓰겠다 할 때는 교회지만 그 단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은 양보하고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전 어떤 의미로 보면 거룩한 척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쌓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께서 그런 허례 허식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뭐라 그러죠? 위선자. 그렇게 사는 삶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나가서는 막 그냥 할 짓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없애서 이 거룩한 구분은 유지하되 밖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살기 원하시는 거지, 이 안에까지 속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우리가 여기까지 더럽게 되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갈 때까지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휘장이 찢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벽은 없어졌으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36절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장막 어귀를 가리는 거죠.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걸로 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장막 어귀를 가리는 거. 밖에서 여기 못 들여다봐요. 여기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도 레위지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을 들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네, 기둥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널판지 띄고 덮개 빼면 이 모습이 돼요. 기둥 5개, 뒤에는 4개가 서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진설병, 그러니까 동서남북이겠죠. 동서남북, 여기 북쪽이고 헷갈리네요. 그다음 여기가 등잔대, 여기가 향단, 분향단, 이 안에 속죄소와 법궤. 마지막 이걸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요거 자체는 그룹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뽑아놨고요. 그룹을, 그러니까 저 보시면 모든 휘장의 그림은 달라요. 그리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룹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건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네? 얼굴이 4개죠. 날개가 4개고, 네. 스랍은 날개가 6개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그룹은 얼굴이 한쪽은 소, 사람의 얼굴, 독수리 뭐 이렇게 그룹의 형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독립적 한 마리씩으로 돼 있습니다. 한 마리란다.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자꾸 말이라 그러니까 네, 3분. 그러니까 이게 3개인지 4개인지도 없어요 성경에. 예, 그냥 청실, 자실, 홍실로 그룹을 만들어 수를 놓아라라고 돼 있고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개수를 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를 놓은 거고요. 수를 어떻게 놔라는 없기 때문에. 자, 번제단이 이제 27장에 넘어가면 번제단인데, 오늘 번제단하고 여기 좀 하죠. 몇 개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좀 나갈게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렇게 똑같은 크기예요. 그냥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번제단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제단은 이렇게 똑같은 5규빗으로 만들게 돼 있고, 그 안에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그 안에 채를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태우기 위해서 올려놓는 채가 있고, 그 밑에서 불을 태워서 이 불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돼 있죠. 다른 불을 가지고 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하라도 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번제단은, 여러분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4개가. 안에 분향단에도 뿔이 4개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피를 뿌리라고 돼 있죠. 속죄일에. 그죠? 7번 휘장에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뿔을 누가 잡죠? 도피성에 가면 내가 진짜 억울한데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면 막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뿔을 잡으면 제사장이 재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릴 기회. 그죠?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보통.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번제단의 뿔은 뿔에다가 피를 바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번제단에 태워지는 게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란 말이에요. 제물에 태워지는 것. 근데 그 피를 뿌려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뿌리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번제단에 3규빗, 5규빗, 5규빗으로 세워진다. 성막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들도 세마포를 두르게 돼 있어요. 기둥이 20개, 20개, 10개, 10개로. 남과 북은 20개씩 동일하고, 서쪽과 동쪽은 10개씩 세워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기둥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서 안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높이는 성막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어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요거예요. 요게 20규빗의 휘장. 뭐 그림은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기면 됩니다. 20규빗하고 이 나머지 15규빗을 휘장이 없는 성막의 기둥, 울타리 기둥이 되겠고, 여기 기둥이 6개가 세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한번 보죠. 총괄적으로 보고 오늘 이제 마치고 다음에 28장은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시하시고 어떻게 정결 예식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자, 이제 딱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물두멍은 아직 안 했고요. 그죠? 자, 요게 뭐라 그런다? 이걸 성막이라고 불러요. 전체를. 근데 성막의 울타리다. 이렇게. 그래서 100규빗, 50규빗. 우리가 그냥 50cm로 보면 50, 2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 안에가 우리가 보통 성소, 지성소. 이것도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전체도 성막이라고 부르고 성막 울타리라고 부르고 진짜 성막은 요거죠. 그래서 여기 다 10규빗씩인데 여기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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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규빗. 그래서 여기를 성막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언약궤 딱 하나만 있고 여기는 진설병, 금초대, 금양단. 우리가 번제단까지 했죠. 번제단은 성막 문, 울타리 문을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잡는 게 이 옆쪽이에요. 잡아서 이 장막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밖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잡게 돼 있어요. 성막 안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여러 번 나오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그래서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나무째 버리는 데는 이제 성막들 밖에 나가서 똥과 분유를 버리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닦는 데입니다. 손을 반드시 닦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이 이제 나와 있고요. 질문 하나 받을게요. 오늘 질문 뭐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성막론에 저는 가장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막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유영록전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와 그룹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두 번째는 그 염소의 털이라고 해서 염소가 아사셀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속죄 일에 하나는 짐승으로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하나는 저 광야에 보내서 그 광야에 그 마치 어린 양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염소 털을 보통 우리가 그 표현할 때 염소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성막론 하시는 분의 레파토리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색 색깔을 입힌 수 양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의 속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이런 유형론 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매치가 안 되는데 매치를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거기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성막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론을 들을 때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막을 비교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 그런 주의예요.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유형론적 비교는 나중에 제가 몰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 제가 볼 때 우리 38장까지가 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라도 제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